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J.B. 필립스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요, 좀 독특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뜻입니다. 책에 보면요,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기는 한데, 살아계시기는 한데,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too small,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크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응답도 없고요,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 행하신 것도 없고,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는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누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딤에서 잠시 유숙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시딤의 위치는요, 제가 빨간 글씨로 빨간 대로 된 데 있잖아요. 저기가 시딤이에요.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거인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요단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한 폭이 3, 4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었을 때,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는요, 봄철 시기였어요. 봄철 시기. 그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얼음들, 눈들이 다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려요. 폭이 3, 40m밖에 안 됐던 요단강이요, 그 시기에는 1.6km 이상 폭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한 유속이요 3km 정도 나온대요. 일반적인 장정도요, 유속이 3km면요 그 2km 되는 폭의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만 있어요? 아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건너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요단강은 내가 갈릴 거야.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해야 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과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가 항상 함께 있었죠.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위치.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이 성막 보시는 텐트가 성막이에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간혹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행군할 때 앞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가 바뀌죠.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유는 너희가 이 길을 그 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니까 이제는 내가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죠. 언약궤를 한번 이 언약궤를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이게 나오는데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봉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운반을 할 때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봉의 어깨를 매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언약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많이 불러요.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그 크기가 약간 김치냉장고만 해요. 김치냉장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 몇 규빗에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대충 김치냉장고만 해요. 근데 이 언약궤는요 김치냉장고에 뭐 보관해요? 김치 보관하죠. 음식 보관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상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거기가 어디예요? 언약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임인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 한 5년 정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요. 코딩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대학을 어디 나오든 코딩만 제대로 배우면 취직 잘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되지 말아라.
3년 후면 AI 로봇 의사가 그 어떤 외과 의사보다 더 수술을 잘할 거다. 의사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게 대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고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더 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왜 먹어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내 감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2026년은 내가 볼 때 내 판단으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먼저 가시는 그 언약궤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냥 건너면 되지. 빨리 그냥 강 갈라가지고 빨리 건너서 그냥 후다닥 해버리면 되지. 왜 사흘, 왜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의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야, 아들 번제로 드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사흘길 3일 걸렸어요. 옆에 있는 산은 그냥 거기서 드리면 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왜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3일 길을 걸리는 그 길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두 가지 생각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 두 가지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야지. 이삭을 바라보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드리나,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3일은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이 아닌 순양을 준비하셔서 놀랍도록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내가 나타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그 3일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니 그냥 나타나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거 좋아해, 싫어요? 기다리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누구한테 카톡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어. 2시간이 됐는데도 답장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소설 쓰는 거야. 막 변했네, 뭐 어쨌네, 뭐 죽였다 살렸다 다 합니다. 혼자서. 근데 그 답장이 어떻게 와요? 뭐 사정이 있었죠. 그러면 또 그냥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쿠팡. 쿠팡. 여러분 정보 다 빼갔잖아요. 왜 아직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쿠팡을. 예? 그냥 하면 바로 오니까. 예?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배달도. 오늘은 좀 해먹어 볼까? 언제 장 보러 가야지. 뭐 재료 다 막 손질을 해야지. 그래서 막 또 만들어야지. 그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 이럴 거면 배달시키지. 속성 다이어트 한 달에 10kg 빼준대요. 그 어딘지 좀 얘기 좀 해줘 저한테. 같이 좀 데려가게 여러 명. 영어도 3개월이면 마스터 해준답니다. 영어 회화 3개월. 이 사람들 다 혼나야 돼. 이거 혼나야 돼. 한 달 만에 부자 되는 법. 유튜브 조회수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츠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몇 초인 줄 아세요? 60초에 60초 최대. 그런데 유튜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 어딘 줄 아세요? 15초에서 30초예요. 그러니까 30초만 넘어가도 이탈률이요 막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는 거. 30초 안에 끝나야 돼요. 30초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리고 이탈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3일은 고사하고 지금 30초도 못 버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하시고 길을 여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게끔 그 때를 준비하시니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유숙하니라.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 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잠잤다, 머물렀다, 쉬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정 중에 잠시 멈추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요 멈추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정류장에 멈추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멈추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면요 뭔가 좀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알아서 저 주님 맡겼습니다. 대부분요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포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죽이시든지 내 남편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게. 주로 맡겼다라고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지만요 포기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숙하니라 기다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사흘의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자들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시험 공부 다 했단 말이에요. 범위 있는 거 다 외웠어요. 그럼 빨리 시험 보고 싶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준비가 다 됐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대위임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아서 준비가 다 됐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상처의 공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처의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 위험한 곳, 빨리 떠나고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린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죠. 교회가 탄생해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유숙하며 기다리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위험한 장소, 상처의 장소에서 기다리니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없으십니까?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저는 좀 이 말씀이 생소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탑 리더입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성과 거인 족속들, 그리고 이미 이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화권이었어요. 칼이 있었고 전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탱크가 있었어요. 탱크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라. 전투 훈련 준비,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도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자신을 영어 성경 보면요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네 스스로. 히브리어도 직역하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잖아요. 저 깨끗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정결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성결, 정결, 거룩,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 의미가 주로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리입니다. 우리가 너희들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해라. 뭐와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너희들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 문화들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입니다. 정결. 부정한 것을 제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돼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삼겹살 아침에 구워 드시고 오신 분? 아니, 오늘 저녁에 드실 분? 우리는 돼지 없이 못 사는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에 안 된다. 심지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정한 행위가 있고요, 정결한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다 먹고 마시고 가고 즐기고 행하고 그냥 다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too small, 하나님은 작으신 거예요. 정결한 자를 통하여서, 성결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가 5개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제물이 뭐예요? 뭐 소나 양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물이 고기잖아요. 기름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화목 제사는 제사장에게도 주고 자기도 가져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번제물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완전히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소잖아요. 그냥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성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드럼도 악기들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성물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쓰니까 성물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이 드럼이 나이트클럽에서 쿵짝쿵짝 한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드럼이고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기능이 있어도 그거는 성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무고 돌이잖아요. 그게 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장소예요? 그냥 세속적인 장소라 똑같은 재료로 지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여러분, 이곳이 왜 성전입니까? 원래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 그전에는 회사였고 뭐 예전에 이단들이 드리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성전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성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죠.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을 드려야죠. 재능. 그럼 남들보다 잘하는 그 재능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번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히브리어로 니플라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젊을 때는 막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기대감보다는 설레임과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불안함이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이 철무기로, 전차와 철무기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한 번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전투와 같이 전쟁과 같은 곳이에요. 전쟁과 같은 곳.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대학, 엄마가 그랬어요. 대학만 가면 다 된다고. 다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다 된다고. 다 안 되잖아요. 안정적인 집과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눈앞에 요단강처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은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의 내일이 있어요. 내가 내일 반드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too small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근데 그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 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번제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사흘을 기다릴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